번식해 하려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남녀가 있어야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남녀를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때 남녀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종족을 번식하는 목적이 아니고 뭐죠? 굉장히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동성애 같은 경우도 있고 뭐죠? 그러면은 종족을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기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남녀를 창조하실 때는 종족을 번식케 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들도 안 낳고 또 동성애 때문에 더 낳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지금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결혼 빨리 하시고 아기들도 낳으시고 또 아기들을 갖고 있으면 정말 기뻐요. 그러면은 애들이 또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빨리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라고 했어요. 정복하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개를 가지고 뭐 가족처럼 살잖아요. 근데 또 개를 데리고 또 뭐 하잖아요. 또 뭐 부부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거 정말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개를 세례를 줘요. 이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하는 일을 개한테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어떤 친척 중에 하나가 개를 기르고 있는데 그 개를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거 하고 있대요. 천주교에는 합동으로 개들을 데리고 와서 그럼 세례를 주고 한다는 거예요. 와서 세례를 좀 달라고. 네, 이제 그거를 안 가야 되는데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갔어요. 이건 개한테는 하는 게 아니고 개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서 기도만 해줬는데 이건 정말 아니에요. 개가 물론 사랑스럽고 가족 같죠. 왜냐하면 주인한테 충성하고 정말 사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족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미국은 특히 뭐랄까 개 같은 경우 또 혼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구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식구는 찾아오지도 않지만 개는 주인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필요를 하니까. 그래서 개한테 재산도 물려주고 큰 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도 개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그 개를 위해서 사람들이 다 그 성을 지키는 거예요. 개를 위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참 그렇긴 한데 그분은 개가 그렇게 고마웠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지훈 선생님. 인간이 최초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되어졌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비슷한 또는 유사함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보면은 최초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본 사람 다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일단은 죄인이에요.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은 못 봤지만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데 우리 형상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형상이 아니고 뭐냐면 그 성품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번 슬기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인간이 최초 지음받을 때 덧입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부정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육체적 형체가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형상은 인간의 몸이 하나님과 가시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유사하게 닮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음을 의미한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가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닮았다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내적인 것, 지식과 의와 거룩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지혜가 많아요. 지혜도 많고 또 의도 많아. 거룩한 것도 많아. 근데 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참 우리는 의를 선택해서 살아야 하는데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주위 환경 때문에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또 나의 모든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을 못하고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악으로 넘어가는 순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악의 무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서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거기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인간이 최초 지음받았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지식, 의, 그리고 거룩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간이 최초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은 보편적이고 완전한 전인 의를 갖고 있었다. 그의 깨달음에는 지식이, 그의 의지에는 정의가, 그의 사랑에는 거룩함이 있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의가 완전한 전인 의를 갖고 계셨고 또 깨달음에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죠. 또 의지에는 정의. 우리가 참 정의가 많아요. 어려운 사람도 보면 못 참고 또 불의한 일을 보면 또 우리는 못 참아요. 그래서 막 뛰어들어서 막 싸움도 말리고 막 불이 나면 막 뛰어들어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사랑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사랑이 많아요. 특히 우리 그 아시안들은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그런 형상이라는 거죠. 5번 이당 선생님. 인간은 지음받을 때 그의 깨달음 속에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가? 인간은 최초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의 율법에 관한 지식, 그의 피조물에 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만물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네, 그런 깨달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었죠. 6번 박정희. 최초의 인간은 그 의지 속에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한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만약 그때 그 자신이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행해야 할 의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 네, 그런 의지도 갖고 있었고 7번 슬기 선생님. 초에 인간의 감정 속에 어떠한 거룩을 갖고 있었는가?
최초 인간의 감정은 거룩하고 순수했으며 모든 죄와 오염에서 벗어난 그리고 모든 무질서와 혼란에서 벗어난 상태였다. 그 감정은 가장 고상하고 원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의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으며 그의 기뻐하는 것은 그 안에서였다. 세상 어떠한 피조물도 이같이 위대한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슬픔과 수치 그리고 그 같은 감정들은 인간 안에 격렬한 자극을 주는 요소가 되지만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하고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기까지 아직 행동의 단계에까지 와 있지는 않았다. 네. 우리가 그 인간 감정 속에 그런 거룩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도 알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 전에는 옷을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왜냐면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던 그런 불순종을 하고 난 뒤부터는 부끄러운 게 온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었어요. 항상 그 동산에서 뭐 과일도 따먹고 짐승들하고 놀고 같이 하다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뭐 아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기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실토를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뭐 줘서 먹고 따먹었다 뭐 이런 핑계를 다 대고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그런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늘기도 하고 참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이런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그런 거죠. 8번 하신 선생님. 인간은 처음 지음받을 때 어떤 통치권을 부여받았는가?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학은 동물, 물고기, 가금,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지배하는 통치권을 누린받았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 그중 많은 것들이 인간 통치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통치권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셔서 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런 불순종 이후에 우리가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다가 지금은 또 옛날에 그 범죄했던 그 시대가 또 온 거예요. 노아 방주 이때 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방주에다 타라고 회개하고 다 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타요. 왜냐하면 날씨 좋지. 그때는 그 동성애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엄청 범죄하고 살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최고로 좋은 줄 알고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방주가 다 지어지고 비가 엄청 왔잖아요. 120일 동안 비가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다 묻히고 방주만 뜬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있는 노아 부부, 아들 부부 8명. 아들 부부, 아들이 셋이었나 봐요. 6명, 8명만 살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물이 빠지고 나서 다시 농사 짓고 다 그래서 다시 또 이 인류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도 동성애이고 정말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데 그때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를 미국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고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그런 세계가 온다면 모두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참 두려운 시기인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통치권을 주셨고 또 우리가 통치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계속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고 살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사역 9번. 누가 해주실까요? 이나은 선생님. 하나님 섭리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풍요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섭리 요소. 물질들을 보존하는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물질들을 통치하는 것이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섭리 사역은 물질들을 보존하세요. 또 물질들을 통치하세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항상 시편은 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모든 물질을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섭리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은 물질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우리 박창호 선생님. 하나님은 물질들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하나님은 물질들을 계속 존재하게 하심으로써 보존시킨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함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율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고이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심으로써 보존시키신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대대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들게 하시나이다. 네. 하나님 물질들을 존재하게 하시면서 보존을 하세요. 그게 항상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보존하세요. 또 모든 생물을 또 보존하시고 또 필요한 양식을 항상 공급하셔. 이런 공기 같은 거 우리가 고마움을 못 느끼잖아요. 공기가 있는 줄도 모르죠. 못 느끼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금방 죽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공기 고맙다. 정말 하나님이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별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항상 필요한 양식을 또 공급하셔요. 그 느끼죠? 우리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있는 거 항상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있는 거죠. 3번 하나님은 어떻게 만물을 통치하시는가? 슬기스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고 가지런히 하시고 자기와 만물의 목적에 따라 인도하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 저가 그 능력으로 영원히 자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 세워서 해도 어떻게 잘 돼요?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음식을 하는데 오이도 자르고 뭐도 자르고 애들은 참 호기심이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주겠어요? 위험한 거 뻔히 아는데 안 주죠. 그래서 하도 졸리면 한번 줘봐요. 그러면 뭐 손을 베든지 뭐 상처를 입든지 그래요. 그러면 그때서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안 졸르죠.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분명히 저거 주면 돈을 달라는데 돈을 주면 저거 망할 게 뻔한데 안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줘서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좋은 일에 쓰겠다 하면 하나님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엉뚱한 데 쓰잖아요.
벌써 알죠. 하나님은 안 주세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내 정력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구하는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쓸 때는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너무 많이 세워요.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우죠. 근데 계획은 세우는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물을 그렇게 통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그의 모든 피조물, 특별히 그의 자녀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도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이스라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새 신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기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비판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 우리 하나님의 섭리 대상이 참 많죠. 우리 피조물들, 자녀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궁금한 거 없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신다고 뭘 못하시겠어요? 이 머리털이 우리 몇 개 나는지 몰라요. 또 났다가 없어지고 또 없어졌다가 또 나고 이런 것도 하나님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모르시겠어요? 또 공중의 새도 기르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지네들이 날아다니면서 살아.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하나님 그런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 다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그냥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나고 또 피고 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궁이에 우리 지금은 모르지만 시골에 가면 아궁이에 풀 같은 거 뭐 지푸라기 같은 거 다 이런 거 아궁이에 막 떼고 그러잖아요. 불 피우고 그런 데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물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또 뭐 있어요? 정말 또 뭐 있을까요? 참새들, 전깃줄에 있는 참새들이 정말 참새 잡는 사람들이 뭐죠? 사냥꾼? 이런 사람들이 총으로 쏴요. 근데 안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총으로 분명히 맞췄는데 안 떨어져요. 안 죽어. 너무 신기했지. 새총으로 새를 잡는다고 쐈는데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알 때는 위험할 때 있잖아요. 운전하러 갈 때 또 정말 위험하게 순간 위험한 거를 고비를 넘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아차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섭리하는 대상들이 이렇게 모든 만물들 다 섭리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모든 자연적인 행위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며 활동하나니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고 모든 도덕적인 행위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맞는 말이죠. 즉 선한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은 사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선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관계 행위,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도피처라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망치를 들고 나무를 쪼개려고 그랬어. 근데 망치가 뒤로 가서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망치가 빠져서 죽었는데 나무 쪼개려고 했던 사람은 정말 아무 의도가 없었잖아요. 사람 죽일 의도가 없었어. 정말 애매하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인 거. 그래서 도피처를 마련해 놓고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처에 가면 거기에 뭐 이렇게 또 도피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도피처를 숨겨줘요. 그러면 도피처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피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의 그 주위 사람들이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살인자라고. 이 사람 살인자니까 죽여야 되는데 도피처로 도망가면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애매하고 또 그런 뭐랄까 그 누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게 해주는 도피처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애매하게 사람을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는 그런 사람은 도피처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처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조금 진도가 더 나가면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공부 못해요. 도피처라는 거는 굉장히 군데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그 도망해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세력들이 올 때 도망해야 돼. 그러면 도망가야 될 곳이 도피처라는 거를 군데군데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든든하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도덕적인 모든 행위나 죄를 또 피조물의 모든 행위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의 섭리는 죄 지은 행위들을 어떻게 관장하시는가. 그 다음 누구죠? 설교 선생님인가? 하나님의 인생들이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복인하셨으나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 짓는 것을 제한하시고 금하신다.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드리죠? 이런 섭리, 하나님 섭리 죄 지은 행위들을 이렇게 관장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은 켜고 또 이 썰브를 해야 되는데 일하면 안 된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안식일이라 그 사람도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느 장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다 우리 주일날 그 뭐 차려입고 가는 것처럼 그 예복으로 다 입고 가는데 호텔 어디 방 어디서 모이는 것 같아요. 막 그 사람들 모이고 우리는 밥도 안 주고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못 먹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행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았지만 그런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행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안 해야 돼.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행위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행위 언약을 세우시고 인간에게 어떤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했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생명은 자연적이고 영적인 생명의 계속성 그리고 영생에 부여했다. 우리가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허락하셨지만 또 영생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죠. 9번 강사님. 이러한 순종은 제1언약에서 인간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이 어떤 점에 있어서 완전하게 지켜져야 하는가? 그것은 진료면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다.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들, 육체의 모든 지체와 부분들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했다. 그것은 원리의 면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것을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순종하듯이 조금 더 싫어하거나 마음 내키지 않지 못해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향과 자발적인 의사로서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목적의 면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가장 요건되는 원리인 것이다. 그것은 방법의 면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다. 그것은 순종 시 요구됐던 완전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철두철미함을 동반해야 했다. 그것은 시간상의 면에 있어서 완전해야 했다. 그것은 항구적이며 영원한 순종이었다. 네, 그런 순종은 진료 면에서 완전해야 되고 또 원리 면에서 완전해야 되고 또 목적의 면에서 완전해야 되고 방법 면에서 또 시간상의 면에서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행위 언약시 금지되었던 금기사항은 무엇인가? 지원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행위 언약에서 금지되었던 사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의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 행위 언약식 금기 사항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 뭐 선악과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려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가 항상 이 호기심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쳐다볼 때마다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자꾸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뱀으로 묘사돼서 왔지만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자꾸 그거를 관심 갖고 보거든. 제가 왜 그럴까? 제가 호기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자꾸 의심이 가면 벌써 마음이 사단이 이용을 해요, 우리를. 사단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 밥이다. 그거 달려드는 거예요. 항상 유혹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그런 유혹이 없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할 때 사단이 항상 유혹을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뭐 사단이 옆에 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지? 그래 볼까? 저래 볼까? 이렇게 돼서 항상 일이 그렇게 빠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아니다. 그걸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려면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완전해야 되는 행위 언약 이런 거를 굉장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 따먹는 거. 그 원죄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기사항.
자, 그래서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한 게 문제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한희 선생님. 왜 이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불리는가? 그것은 사람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가 손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형상과 은총을 잃었다는 사실을 시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며 그가 악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즉 죄와 비참의 상태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12번 우리 수지님. 행위 언약을 위반하는 어떠한 형벌과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가? 행위 언약을 위반함을 받아야 할 형벌은 죽음이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지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 있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정령 죽으리라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서 사탄이 뭐 그거 먹으면 뭐 어쨌든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말을 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지훈 씨가 지금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했어요. 저 끝에 우리 강 선생님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전달하면. 그렇듯이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거 딱 먹으면 죽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는 거죠. 죽기도 하겠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자꾸 이제 뭐 너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얼마나 최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 사탄이 이렇게까지 유혹을 안 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항상 제대로 전해야 돼요. 아 성경 말씀이 이렇다고 이랬다고 그랬다던가 뭐 이런 이상하게 하면 사단은 벌써 이용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 무슨 말해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사단이 이용 못해요. 우리도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남의 말을 전할 때도 보태서 붙여서 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 말이 또 이렇게 전달되고 왜냐하면 자기한테 심각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말을 이렇게 잘못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이죠. 그 다음에 11번 기호 선생님. 행위 언약을 위반함으로 어떠한 형벌과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가? 행위 언약을 위반함으로 받아야 할 형벌은 죽음이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지니라. 죄의 사고는 사망이요. 그게 13번. 하나님의 죄는 형벌로서 어떠한 죽음을 경고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로서 경고하셨던 죽음은 일시적 죽음, 영적인 죽음이었다. 네.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 11번에 12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절대 죽음이 없었어요. 항상 젊음을 유지하고 거기서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래도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죽음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지만 육적으로도 이제 나이 먹고 아기 낳고 또 나이 먹고 죽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육적인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참 그 원죄가 그 선악과 따먹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엄청난 불순종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는 절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일시적 죽음, 영적인 죽음. 일시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던 날부터 이 죽음의 가능성 아래 놓이게 되었다.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이 죽음은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순간입니다. 네. 영적인 죽음과 일시적인 죽음이 이해가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막 대화하고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과도 정말 그런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그런 불순종 하나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도 차단되고 육적인 것도 죽음이 오고, 그래서 정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 실감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2페이지 인간의 타락. 인간이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타락이 됐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슬기 선생님.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가? 우리의 시조가 의미로 자유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여 넘어졌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하며 행하거나 행치 않으면 이것을 행하거나 저것을 행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네,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물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 자유의지 때문에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 몇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가? 이 의지가 자유하다면 이는 선에만 관여한다. 의지가 강요받거나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선한 것들에만 관여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자면 선에만 자유하다. 그는 악한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으신다. 이것은 천사들의 의지의 자유와도 같으며 천국에서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도달된 성도들의 자유와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거기서는 영원히 악한 것이 없고 또 없을 것이나 아직 선은 자유로운 선택에 속해 있다. 네. 이 의지는 악한 것에만 관여한다. 이 의지가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는 악하고 죄스러운 것에만 관여한다. 이와 같이 마귀의 의지는 죄짓는 데만 자유하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의 의지는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한 죄 짓는 데만 자유하다. 네.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선한 거에도 있고 악한 것에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에만 속해야 그런 자유가 좋지만 악에도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어. 누가 내가 선택하는 대로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그런 자유의지에 속했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지훈 선생님. 이 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양면 모두의 자유하다. 그것은 어떤 때는 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떤 때는 악한 것을 선택한다. 그러한 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회복함을 받은 중생된 사람들에게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원리로 인해 선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그러나 그들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해 때때로 그들의 의지는 죄스러운 것에 기울어지기도 한다. 그다음에 3번 하겠습니다. 인간이 창조 때 어떠한 의지의 자유를 갖고 있었는가? 인간은 최초 지음받았던 자유의지는 선과 악의 동시적인 자유의지였다. 그 인간의 의지의 부여는 자연적인 성향과 의도는 선한 것이었지만 가변적이고 변경될 여지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시험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4번 수신님
어떻게 우리의 시조가 그들의 자유의지를 돌아서게 되었는가? 우리의 첫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주셔야 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 그들의 자유의지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로 시험을 통해 더 굳건하게 하고 죄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함의 나온 의도인 것 같다. 네. 그다음에 5번 개훈 선생님. 우리들의 첫 조상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돌아섰을 때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첫 조상들은 뱀 속에서 역사하였던 미지의 시험을 인하여 마귀의 시험을 그들의 자유의지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감각적인 소유욕에 따라 분단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이성적 소유욕에 따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사망의 형벌을 제거하고자 사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백한 명령에 역행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모함을 감행하였다. 먼저 마귀에게 속임을 받고 설득당한 여자가 그것을 먹고 다음 그의 아내와 마귀에게 설득당한 남자도 먹게 되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느님이 아심이니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유혹해 한 것 같이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네. 여지껏 설명한 것이 여기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더 설명 필요 없죠? 그다음에 5번 우리의 첫 조상이 지음받았던 그 상태는 어떠했는가? 우리 박정원 선생님. 우리의 첫 조상이 지음받았던 상태는 순수 무금의 상태였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 순수 무음의 상태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참 꾀를 많이 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지혜를 많이 주시고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계셨어요. 그다음에 6번 슬기 선생님. 우리의 첫 조상은 어떻게 하여 최초 지음받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었는가? 우리의 첫 조상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지음받은 원상태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네. 그 다음에 14번 죄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1번 죄에 대해 죄에 대해 규정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창조자시요 지존자시요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들에게 순종의 규칙으로서 내려주신 계명을 의미한다. 네. 2번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의 어느 정도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 기록되었으나 보다 명백하고 완전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속에서 발견된다. 네. 이해하죠? 3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사법적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의식적 율법이라는 게 있고 도덕적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안 듣던 이런 말씀들인데 또 일단 학교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도 다 들어보죠. 자, 사법적 율법이라는 거는 주로 유대민족에 관계되며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어요. 사법적. 또 의식적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의 어떤 부분도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당분간 즉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그것을 폐지하시기 전까지 효력을 갖고 있었어요. 또 도덕적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것으로 세상 끝날까지 순종해야 할 항구적인 규칙이었다. 도덕적인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죠. 돌판에 기록한 것. 그 다음에 자 4번 하나님의 율법. 우리 지원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율법에 부족했던 것. 4번? 네?
하나님의 율법 순종을 부족한 것을 있었다고 먼저 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율법에 부족하겠음과 불의치였음을 의미하며 그것을 준수하지 못했음과 순종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네,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부족함이죠. 어떠한 죄가 율법의 불순종에 포함되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들은 다음과 같다. 원죄, 즉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본래적인 저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범죄, 전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마음의 불순종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생활의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네. 원죄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 불순종한 그런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범죄는 그 뭐랄까 우리 생활 속에서 그냥 그 원죄는 그냥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고 자범죄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 그런 죄들을 또 불순종한 거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의 율법을 범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율법의 범과는 율법에 제시된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어려운 말씀이죠. 율법의 범과가 죄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불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도 다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어요. 운전할 때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하면 뭐 죄다. 뭐 어떻게 다 법이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다 죄라는 거죠. 불순종이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읽었지? 우리 수지 선생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인가?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어기는 것이다. 그 다음에 15번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를 받은 본주의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또 나와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원죄라는 죄가 불순종한 그 원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그 밑에 1번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 읽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조상에게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였는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 안에 어떤 본래적인 고유한 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나무는 동산에 있던 여느 나무, 다른 나무와 마찬가지로 그 나무 자체 안에 괴상한 무엇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 했던 것이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래서 정말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계속 반복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이 뭔가를 또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가슴이 박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보시려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의 호기심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우리는 죄를 이렇게 짓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런 순종을 보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기원 선생님? 금지된 이 열매를 먹은 죄는 그 자체 안에 이물질이 없는데도 불안한 결과를 낳게 되었단 말인가. 이 열매를 먹음으로 그 자체에는 하던 문제시 될 것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백히 금지하셨는데도 그것을 얻었으니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그것이 이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철저히 율법을 어긴 것이요 중대한 죄를 범한 행위였다. 이게 진짜 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 선악과 그 별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거 뭐 열매 하나 먹어도 어떡해? 우리 한국 분들 특히 그런 경향이 많아요.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 그런 교육이 받았는지 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들어가지 말라면 더 들어가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는 분들이 좀 무슨 우월감이 있다든가 뭐를 더 뭐라 그러죠? 하지 말라야 되는 거 하는 그게 한국 분들 생각에 좀 남이 못하는 걸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법대에 가서 법을 배우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경찰들이 여자 경찰들이 서 있어요. 서서 이게 막 그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how much 하다든가 뭐 또 얼마 뭐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그 경찰들은 딱 신호를 하는 거 어떻게 뭐 모션을 하면 저 경찰들이 다른 경찰들이 와서 잡아요. 그게 이제 그 무슨 성매매하는 이런 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란 게 어떤 목사님이 그 뭐 중학교 동창인지 고등학교 동창을 이제 한국에서 왔어요. 몇 명이. 그래서 이제 태우고 이렇게 구경을 시키다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뭐 하우마치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여자 경찰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잡으려고. 그러니까 딱 뭐 어떻게 시도를 어떻게 뭐 모션을 하니까 어디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데려간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몰라서 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안 하는데 남의 나라 오면은 모르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들도 보면은 막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 한국에서 절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막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그래서 목사님이 덕분에 그런 그 애매한 죄로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무슨 그런 쾌감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거를 잘해요. 근데 법도 한국에서는 이게 교통도 위반하고 뭐 돈 주고 그러면 좀 눈 감아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절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통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돈을 준 거예요. 한국식으로. 돈을 주니까 돈을 딱 받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국 진짜 좁은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 좁은 나라에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냥 남의 나라 와서까지 한국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이러는데 왜 미국은 이러냐. 한국에서는 뭐 온 천지가 다 밝잖아요.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냐. 뭐 가로등이 왜 이렇게 어둡냐. 뭐 따지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럼 한국 가서 사세요. 왜 여기 와서 사냐고. 근데 결국 그분은 한국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굉장히 이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활이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 좁은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막 따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면서 그런 불법을 하고 이게 굉장히 뭐랄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 그거 하면 안 돼. 진짜 그럼 법을 어기는 거야. 절대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아 돈 주고 해결하면 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런 생활하고 나와서의 생활이 그거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를 미국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고치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했던 습관을 여기 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받고 괜히 또 이렇게 불려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 소소한 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선악과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도 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만 저거 하나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경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하면 돼요. 근데 아 이거 정도 이 정도야. 아 이 정도 해서 뭐 그럴까? 이거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골수를 쪼개기까지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어요. 운동력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가 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그 말씀은 가슴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자유로우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어떡하겠어. 근데 그거를 사단이 벌써 알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도 지금도 우리가 경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성경에 비춰보고 우리가 행동하면 굉장히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원죄의 정가 57페이지. 원죄가 어떻게 정가가 되는가. 이것도 계속 반복이지만 한번 읽어 나가겠어요. 그럼 누구죠? 슬기 선생님 읽어주세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넘어졌는가. 아담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그 자신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넘어졌다. 1번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전부가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하여 넘어졌는가? 그렇지는 않다. 아담의 후손 중 하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함께 넘어지지 아니하고 번제와 자범죄에서 모두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 계셨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약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